제가 과거에 저기 순천에 있을 때는요, 자매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해가지고, 신방을 가가지고, 병원 신방 가가지고, 어떻게 입원했나요? 봤더니, 여기 머리가 터져가지고요. 머리가 터져서, 아이고, 저 죽을 뻔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교회 간다고. 집에 수석 비슷한 돌멩이가 있었는데요. 그 돌멩이를 들어가고 머리통을 쳤대요. 그리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 머리가 잘못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살 뻔했는데, 그 머리가 터졌는데도 그냥 때려 놓고서 내버려 두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수건 같은 걸로 해서 막 꽉 잡고서 자기가 병원으로 달려와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면서 막 또 미소를 짓더라고요. 하나님이 돌봐줬다고.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야, 저 남편 저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어떻게 차게. 그리고 그 자매님은 막 얼마나 일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건물 공사를 하면은 왜 벽돌 이렇게 벽돌 쌓고 난 뒤에 저 바깥에다가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다리 비슷하게 놓고요. 그래 놓고 설치해 놓고서 거기를 다니면서 그 매지라고 해가지고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일을 해요. 추운 겨울에도요. 막 그냥 열심히 일해서 집안을 살리고 그러는데, 그런 아내를 막 고맙게는 생각 안 하고 돌로 쳐갖고 막 죽이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요, 한 번은 저 광양교회 설교를 갔는데요. 이제 전도인이 설교하러 왔다고 식사를 하는데, 어른들 둘이 와서 같이, 성인들 둘이 와서 나랑 셋이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밥을 먹다가요,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요, 그 돌로 때렸던 그 남편이 거기 앉아서 같이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 쳐다봤어요. 이 사람은 어찌 여기 앉아있지? 근데 봤더니요, 그 사이에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아갖고 순한 양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일꾼이 됐더라고요. 이야, 내가 그래서요, 그 자매님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시켜갖고 거기에 앉혀놓은 거예요. 나 그때 처음 봤어요. 난 그 전에요, 그 병원에 신방 갔을 때, 세상에 그런 인간이 다 있나, 세상에 그런 인간이 다 있다, 막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누가 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사시는데 상관없어요. 죽어도 이제 좀 있으면 부활되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괜찮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제가 전도했는데 진짜 성격이 진짜 난 그 전에 그런 성격을 가진 줄을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막 어렵게 했는데 이 사람은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와이프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와이프가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와이프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절대 안 듣습니다. 막 별짓을 다 했어요. 나중에 막 교회에다 교회 앞에다가 막 자동차 타이어 싸놓고서 불도 지르고요. 2번씩이나 그렇게 했어요. 교회 앞마당에다 자동차 타이어 싸놓고 불 질리는 사람 봤어요? 네.
나중에 자기 와이프를 두들겨 패갖고요. 여기다가 갈비뼈가 두 개나 금이 갔어요. 근데 두들겨 패서 갈비뼈가 금이 갔는데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이게 금이 갔겠어요. 웬만한 펀치로 때려갖고 금 안 갑니다. 그랬는데도요, 와이프가요, 여기다가 가슴에다 복대 딱, 흉대지, 흉대. 흉대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금이 갔는데도 흉대를 하고 교회를 가는데. 그건 누가 말릴 거예요, 그거를요? 결국은 나중에 다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아갖고 지금 전도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 전과 그 후를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제가 나이도 한 5살 더 먹고요. 저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의도 없어요. 막 당신 하면서 막 덤비는데요. 내가 뭐라고 하면 막 때리려고 하거든요. 때리겠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요. 순한 양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전화도 지금도 잘해요. 하는데 제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뭐 무슨 얘기하다가도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은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순한 양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아무리 그런 사람도요. 그 믿음이 있으면은 모든 거 다 해결되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리 나와 있잖아요.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 사자는 그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풀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수넴 여인 같은 사람,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면 진짜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사람은 38절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칼로 찌름을 당하고 채찍질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별일을 당해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는데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전도하다가 흘리는 눈물이 있잖아요. 시편 126편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가 구원받고 초창기예요. 대전에서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자기가 막 주먹세계에서 옛날에 거칠게 살았는데 자기 착한 누나가 한 번은 와가지고 막 전도를 하더래요. 말씀 듣자고. 그냥 들어줬대요.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들어줬대요.
그 누나는 그냥 한번 그렇게 들어주니까 또 계속 오기만 하면 계속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나더래요. 그리고 옛날 거친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누나한테 아주 매몰차게 막 얘기했대요. 누나,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누나는 오면 맨날 그 얘기밖에 몰라. 동생네 집에 오면은 동생이 잘 사는지, 조카들은 학교는 잘 다니는지 이런 건 묻지도 않고 그따위 소리만 계속하고 있어. 그따위 소리 하려면 우리 집 다시 오지 마. 가! 그래서 막 누나한테 막 소리 질렀대요. 그 동생이 막 화를 내니 어떻게 누나가요? 그러니까 누나가 아무 소리 아니야. 가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우리 집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리고 누나가 갈 수밖에 없지요. 소리를 지르고서요. 그러고 딱 막 독사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었더니 누나가 가면서 신발장에서 신발을 이렇게 내려놓고서 막 가는데 눈물을 그냥 훔치면서 가더래요. 누나의 눈물을 본 겁니다. 그래서 누나를 보내놓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우리 누나가 착한 누나인데 내가 누나한테 눈물을 흘리게 했다. 내가 정말 나쁜 놈이다.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러면서 며칠 지난 뒤에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정말 나쁜 놈인데 누나가 다시 와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누나 말을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누나는 자기가 자기 집에 얼씬도 못하게 했는데 또 자기 집에 오더래요. 오더니 또 막 사정을 하더래요. 동생아, 내 말 한 번만 들어줘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요. 알았어. 내가 한번 들어줄게. 그리고 가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우리 누나가 이 소식을 나한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간증을 하는데 자기 누나의 눈물이 자기를 살렸다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이 깡패 같은 사람이 확 깨지니까요. 막 그 집이 보물 터지듯이 막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 사람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고 막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봤더니 대전 교회는요. 문씨교회더라고. 문씨교회 보니까요. 막 여기도 문, 저기도 문, 그 다음은 막 문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 분이 깨지니까 이제 막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요 눈물을 흘리지만 이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이고요. 그리고 이 눈물을 하나님이 다 씻어 주실 테니까 눈물 흘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눈물 다 씻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이 그 따뜻한 손으로 눈물을 싹 씻겨 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시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기억 다 하시고 다 씻어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시면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눈물 씻어주시고 천년왕국에 가도 눈물 씻어주십니다. 천년왕국에 가도 씻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5장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은
이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예.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테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